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폭염 더위 속에 여러분들 건강들 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마지막 시대에 주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살기를 믿음으로 확정을 짓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 머리조차 들 수 없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날을 살게 하시며 주님을 기억하며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비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부족한 것밖에 없는 이 현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더 가까이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의 성령의 감동으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간섭해 주지 않으면 이 나라가 불행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사 꺾을 것을 꺾으시고 세울 것을 세워서 나라가 공의가 바로 서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 앞에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육신의 질고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랑하는 이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이들의 질병들을 깨끗이 고쳐주시고, 고침받은 성도들은 주를 위해 쓰임받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이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옛사람이 깨어지고 말씀을 들음으로 새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일곱 우레 뒤에 요한에게 작은 책을 받아 먹으라 그랬어요. 작은 책을 받아 먹으니 입에는 달고 먹은 후에 배에는 쓰게 된다 한 그 뜻이 무엇인가? 아마도 작은 책은 다른 인봉한 책과는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5장에서 하늘 위에나 땅 위에서 아무나 그 책을 받거나 뗄 자가 없었고 어린 양 예수께서만 가능한 것이었는데, 그런데 여기서 작은 책은 사도 요한에게 받아서 먹으라, 받아서 먹어버리라 한 것을 보니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여섯째 나팔 분 후 일곱째 나팔 불게 될 때에 이런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일까? 그리고 입에서 꿀같이 달아 내 배에는 쓰리라고 기록한 것은 무슨 뜻인가? 그 끝에 내가 많은 백성과 방언과 임금과 나라에 대해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는 명령을 주신 것일까? 이 책의 비밀은 입에서는 단 것이고 배에서는 쓴 것인데, 다시 예언하여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강림을 전후한 최후의 성도에 관한 비밀인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지상 강림하시는 일은 입에서 단 것 같이 참 기쁘고 좋은 것이지만은, 이 일을 맞이할 성도들은 배에서 쓴 것 같이 어렵고 괴롭고 쓴 일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흔히 복음을 받을 때에는 좋으나 실천하기에는 고난이 따른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전후 사항을 보아서 분석하여 다시 예언할 비밀의 작은 책이라 한 것이며, 그 자체 내용에 있어서 상기한 바와 같이 꿀같이 단 소식이지만은 환난을 겪어야 하는 성도의 고난을 예고한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교회 순교가 있은 후에 주님은 지상 강림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여기까지는 어제 말씀을 드렸고, 오늘 1절로 2절에 보면은 성전을 청량하는 것을 보고, 청량, 그 1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그랬어요. 1절로 2절 본문은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밟으리라. 지팡이 같은 갈대는 청량에 필요한 자와 같은 거예요. 오늘날은 뭐 시스템이 좋아서 그냥 이런 확대경 앞에 놓고 보면서 거리 청량이 돼요. 정확하지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지팡이 같은 갈대는 청량에 필요한 자와 같은 것이고, 이 청량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고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에스겔 4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보면은, 그가 이와 같이 그 사방을 청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장과 광이 500척씩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청량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서, 거룩한 것은 권고권 안에 두시고 간섭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성도들을 구별하시고 그리고 권고하시고 간섭하신다 그 말이에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그랬어요. 성전 생활하는 자와 제단 생활하는 자와 경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돌보아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청량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고 안에 있는 거예요. 청량할 때에 지팡이 같은 갈대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 거예요. 성경 말씀이 청량하는 자와 같은 거예요. 정경을 카논이라 하는데 이것은 자 혹은 잼대라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랬어요. 청량하지 않는 부분과 청량한 부분으로 두 개로 나누어져요. 성전 밖에 있는 마당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권고하지 않으신다. 성전 밖 마당은 지성소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멀찍이 하여서 영적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밖 마당만 갔다 오는 식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라 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장애를 가진 사람이 성전 밖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갔어요. 그때에 성전 밖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두 사도가 오는 것을 보고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았어요.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그 구걸하는 사람은 어때요? 안진뱅이니까 딴 사람이 메어다가 그거 갖다 놓으면 거기서 구걸해서 생활하는 사람이니까 성전 안에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 안진뱅이 장애를 가진 사람의 소원이 뭐겠어요? 땅을 딛고 일어서서 걸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에 사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무엇을 얻을까 구걸을 바라봤어요. 기대를 가지고. 근데 사도들의 입에서 너 불쌍하니까 이 돈 가지고 생활해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할 때에 그 안진뱅이가 얼마나 실망을 했겠어요. 돈을 좀 구걸하라고 왔는데 사도들이 들어오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면 구걸하는 건 다 틀렸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때 사도들의 입에서 엄청난 말이 쏟아져 나왔다고 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할 때는 실망을 했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할 때
은과 금은 없는데 뭘 주느냐고. 그때의 사도들의 입에서 뭐라고 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딱 일으켜 세우니까 다리에 힘이 들어가서 일어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는 펄쩍펄쩍 뛰면서 성전 안으로 안진뱅이가 들어갔더라고. 안진뱅이의 모든 것이 해결이 됐어요. 이제 남에게 신세 질 것도 없고 이제는 장애를 벗어났기 때문에 세상에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하나님 성전 안에 들어갔으니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 그 말 아니겠어요? 에? 우리는 성전 밖 마당에 있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성전 밖 마당에 수없이 있어봤자 하나님의 권고를 받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냥 시계추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출석하는 그런 교인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라.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신앙 생활하는 사람이 되라.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하나님의 권고와 인도하심이 있는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도라는 이름만 가지고는 안 돼요. 성전 밖 마당에 있어서 하나님의 권고와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성전 밖 마당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권고가 떠나서 죄를 지어도 내버려 둔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죄를 지으면서도 별다른 가책이나 갈등이 감동이 없다. 그러면 성전 밖 마당 생활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지만은 멀찌감치 떨어져서 섬기는 사람들이다. 세상도 좋고 예수 그리스도도 좋고 양쪽에 발을 딛고 이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도 바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정성으로 바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마지 못해서 하고 자기 체면 유지나 해 나아가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라. 이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권고가 하나님의 권고의 손길이 떠난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권고가 떠난 상태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많다 그 말이에요. 성도가 마땅히 하나님 권고를 받는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권고를 받는 성도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다. 첫째로 성전 생활하는 자, 둘째로 제단 생활하는 자, 셋째로 경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권고 안에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 성전 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전 생활하는 사람은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섬기는 자고 신령한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4장 2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전을 찾아서 언제나 거기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권고해 주신다고.
즉 영적 골방을 찾아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영적 교제를 하는 사람이 성전 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 권고하시고 그 사람을 권고하시고 붙들어 주셔요. 그러므로 이러한 성도는 신앙생활을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려요. 징계를 받아 회개하고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즉시 붙들어 주신다. 그러나 청량한 성전 방마당, 뭐라 했어요? 성전 방마당은 내도라고 했어요. 성전 밖마당에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기 형편에 따라서 말씀을 지키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권고하시지도 않고 버려두셔요.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달게 받지 못하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성전 밖 마당에 있는 자로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세 번째로, 제단 생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제단을 중심하여서 자기 모든 것을 산제사로 드리려고 힘쓰는 성도예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주님께 드리는 것을 가장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려고 힘쓰는 성도가 제단 생활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서 벌벌 떨고 자기를 위하여서는 아까운 줄도 모르고 척척 쓰는 사람은 제단 생활 못해요. 제단 생활하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 제단에 자기 마음을 온전히 바치고 물질과 몸과 생명까지도 하나님을 위하여 제물로 바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이 없어서 바치지 못한다고 핑계하면 안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부터 제단에 바치기를 힘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할 그 시간도 바치지 못한다 하면 이렇게 둘째 화 속에 일어나는 이 재앙들이 임하여 올 때 신앙 지키겠어요? 물론 이때의 신앙을 지키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본적인 신앙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름 준비할 줄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 이런 모든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에 바치는 가장 귀한 예물이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는 시간, 성경 읽는 시간, 말씀을 전하는 시간, 전도하는 시간, 이게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부자예요. 하나님 앞에 바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이 많아요. 성도가 제단 생활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항상 권고해 주셔요. 그러므로 죄를 지으면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그 말이에요. 성도가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이 그냥 안 둬요. 에?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면 그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아들을 때려서라도 제자리로 돌려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은 법이 개떡 같아서 자식들도 마음대로 못하겠더라고. 제 집 주변에 있는 한 분이 조카를 키우는데 어느 날 아이를 야단을 쳤더니 경찰이 왔더래요. 신고를 했어, 그놈이. 즉 큰아버지를. 그래서 왜 애들 야단 치는데 당신들이 왜 왔느냐 하니까 신고가 들어왔다. 그놈이 신고를 했어. 그 니 왜 그랬냐 해서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 했대. 그게 선생이냐 그 말이. 내가 같으면 그 선생 찾아가가지고 맥살을 잡고 거꾸로 확 쳐박았을 거예요. 나쁜 놈의 자식들 말이지. 예? 아이들 인성을 다 망가뜨려 놓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매는 들을 필요가 있어요. 매를 들고 키우는 아이들은 절대로 타락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겪은 거고 그래요. 뭐 아이들 길을 꺾는다 어쩐다 해가지고 애 새끼들이 전부 엉덩이에 뿔난 송아지처럼 해가지고 소저절 먹여가지고 키워가지고 저 부모를 알기를 하나 그냥 떠받들어. 마지막 때가 되면 아비와 자식이 불화하는 시대가 온다 그 말이 지금 이 시대 같아요. 죄를 지으면 회개하도록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가차없이 때려버려. 저도 하나님 앞에 두드려 맞으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들고 패버려. 죽지 않을 만큼. 그리고는 몸속에 있는 거 한 개씩 떼가지고 한다. 예? 저는 그랬어요. 또 갈 길을 모를 때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형통한 길을 열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 생활할 때에 낮에는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갔다 그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똑같아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 찾아갔다 했어. 선한 양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갈 길을 모를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며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이 오든 겸하여 오든 뭔 일이 생기든 하나님은 내 편이다.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십시오.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제단 생활을 하려면 나를 죽여야 돼요. 나는 죽고 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안 그러면 이길 장사가 없어. 원래 왜 자신을 죽여야 되는가? 원래 산 것은 재물이 못 돼요. 에? 언제나 자신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생활을 하라 그 말이에요. 최 장로 너는 했나 하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 완전하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에 노력은 해야지. 날마다 나는 죽노라 했던 바울 사도의 신앙을 본받아 따라가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제단 생활을 하려면 내가 죽어야 돼. 그래 재물이 되지. 예?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째 화 속에 이루어지는 이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성전 밖 마당에 있는가? 아니면 이방인들이 있는 마을 2달 동안 집 밟히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가?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야 삽니다. 내가 죽어야 살아요.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압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예수 믿고 죽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청량선 밖으로 벗어나지 않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래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가라지가 되지 말고 알곡이 되라 그 말이에요.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시고 어지러운 세상 곳곳마다 탄식 소리가 들려오는 이 시대에 무엇을 잡으려고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달려갈 길을 달려가세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함께해 주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제단에 바쳐주는 죽는 생활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어리석고 무능한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비밀을 깨달은 성도가 되었으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파도에 우는 소리로 인하여 듣는 자가 기절한다고 하신 말씀대로 오늘날 전 세계를 돌아볼 때의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홍수와 환란, 무너지고 깨어지고 소멸되는 이 현실을 보면서도 자연계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서도 아직도 미련하고 둔하여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전 밖 마당의 삶이 아닌 성전 안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대는 점점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이럴 때에 나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의 일원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나는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나는 산재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고. 나라는 내가 죽어야 된다. 최장로 너는 죽느냐? 죽으려고 해요. 함께 말씀을 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히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주여, 이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대로 주를 위해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할 때에 주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기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